여러분, 진화론이 뭔지 아시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육받았던 내용입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부터 시작된 이론이죠.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네 발로 기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두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서다가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허리를 꿋꿋이 펴고 걸어 다니면서 사람이 됐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화석을 찾아서 무슨 크로마뇽이 네안데르탈인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이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 사람들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며 그것들의 모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18세기 말에 이르러서 비로소 바로 잡히게 되었다. 곧 이 무렵부터 생물은 진화한다는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이 나왔고 생물의 진화를 밝힌 찰스 다윈, 종의 기원도 나왔다.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생물들 사이에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된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였다. 이게 백과사전에 나온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죠. 지금까지는 창조론이 맞는 줄 알았는데 찰스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이란 책이 나오고서야 그 잘못된 생각이 바로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진짜였고 창조론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서 사람들이 진화론이 진짜이냐 이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저나 여러분은 그런 교육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진화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이 대세로 바뀌고 있어요.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 아까도 얘기했죠. 자연 선택설, 이 진화론에 대한 것을 이 다윈이 말한 것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윈이 말한 진화라는 것은 종의 진화가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물고기가 좀 정신 나간 물고기가 물에 살지 않고 물 밖으로 자꾸 기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뒷다리가 생기고 앞다리가 생기고 그러더니 기어다니는 도마뱀처럼 되다가 육지로 올라오더니 점점 그 다리에 힘이 나서 일어나고 동물이 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찰스 다윈이 말했던 처음에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종의 진화가 아니라 종 안에서의 진화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원숭이가 그 안에서 조금 더 자기 삶에 적응하면서 발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다윈이 말한 건 뭐예요? 자연이 선택한 것만이 살아남게 된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한 게 이거예요. 어떤 생물이 갑자기 숫자가 막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생물이 끝까지 증가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왜? 식량은 한정되어 있지. 또 사람이 먹는 것만 삽니까? 공간도 필요합니다. 좁은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세요. 난리가 나죠, 서로. 이 좁은 곳에서 살기 힘듭니다. 공간도 필요해요. 그럼 공간에 대한 경쟁도 하죠?
또 그것만 합니까? 또 서로 짝짓기 경쟁도 합니다. 번식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강한 놈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일정한 숫자가 유지가 되죠. 이렇게 자연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센 것, 좋은 것, 이런 쪽으로 진화가 된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숭이가 사람 되는 그런 종의 진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든 게 있습니다. 기린이라는 동물 아시죠? 목이 긴 기린. 진화론자는 그 말해요. 원래 기린은 사슴처럼 목이 짧았는데 기린이 점점 나뭇가지에 그 이파리가 없잖아요. 같은 키에는 높아야 더 있지.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걸 먹으려고 자꾸 목을 막 길게 늘어뜨리니까 막 목을 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을 빼보세요. 얼마나 빼면 목이 늘어날까요? 1년을 빼고 10년을 빼고 막 100년을 빼고 막 늘어났던 이렇게 뺐더니 어느 순간에가 목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기린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자. 아니거든요. 백날 목을 빼보세요. 목이 길어지나. 안 그렇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아유 몰라서 그렇게 오래 빼보래 오래. 1000년, 만년, 10만 년 이렇게 빼보래. 길어진대.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구조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뼈라는 것이. 그럼 왜 기린이 목이 기냐?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에 나뭇잎을 먹고 사는 기린이 목이 긴 놈도 있고 조금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겠죠. 처음에는 나무에 이파리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먹다가 점점 나뭇잎이 없어지고 감옥에 오면 점점 높은 곳에 있는 이파리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목이 낮은 기린은 어떻게 돼요? 자연히 도태되는 거예요. 못 담으니까. 목이 긴 놈만이 점점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긴 기린들이 살아남아서 서로 교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목이 긴 기린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나뭇잎에 따라서 목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긴 놈들만 살아남아서 결국은 지금처럼 긴 기린들만 살아남게 되었다. 이게 진화입니다. 삶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할 수 없고 살아남는 것이 되는데 기린은 뭘 선택했어요? 자연은 뭘 선택했어요? 기린의 목이 긴 놈들을 선택했어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저는 동물원에 갈 때마다 꼭 빼먹지 않고 보는 게 있어요. 뭘 볼까요? 원숭이 보러 갑니다. 원숭이 보고 그래요. 예, 네가 내 할아버지래. 그래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뭐 달라고 막 끽끽끽 거리는 놈한테 가서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인사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근데 그게 인간입니다.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희 집에 참 이놈들이 설교 예화로 쓰여질 줄 몰랐는데 고양이가 2마리 있는데요.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키우는데요. 한 마리는 스코티시종이라고 해서 좀 등치가 있는 놈이에요. 털도 있고 얼굴이 커요. 둥그렇고. 근데 또 한 마리는 조금 잡종인데 샴 종이에요. 샴. 날렵한 놈이거든요. 근데 이 2마리가 생긴 건 정말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건 둘 다 고양이란 말이에요. 개가 아니에요. 고양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하나는 좀 뚱뚱하고 하나는 날렵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뚱뚱한 놈은 좀 무디어요. 날렵한 놈이 역시 날렵해. 아니 내가 아주 귀찮아요. 청소하기도 싫고 그래서 틈만 나면 베란다를 몰아놓거든요. 막 쫓아내요. 내가 막 으흑 하면 지들이 알아서 도망가요. 베란다. 그럼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이 샴 종류 고양이가요. 손을 이용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주 자지러지는 줄 알았어요. 고양이가 그 베란다에 큰 문 있죠. 예? 오늘 아침에도 그거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여는 거예요. 손으로. 와, 여러분 문 여는 고양이, 창문 여는 고양이 아셔요? 방에 창문을 닫아놔도요. 방 창문을요. 손톱을 넣어가지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 손톱 닦이면은요. 막 사람처럼 매달려요. 2 다리로 벽을 버팀목 삼아가지고 손으로 막 이래서 열어요.
제가 지금 비디오 하나 찍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고양이가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또 한 마리는요, 문 열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들어오고 싶으면 문 앞에 서가지고 창문 앞에서 막 발로 창문 두들겨요. 열어달라고. 한 번도 걔는 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샴은요, 두들기지 않아. 왜? 필요가 없어. 지가 열면 되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가서 손가락 넣어가지고 문 열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말 했어요. 야, 샴, 너는 진화한 고양이군. 너는 진화했어. 세상의 문, 그 두꺼운 베란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잠가요. 잠가버리면 못 여니까. 아마도 우리 집 샴 고양이는 고양이들이 날씨가 한 40도 돼서 밖에서 살다가 얼어 죽더라도 얘는 안 얼어 죽을 거예요. 왜? 문을 여니까. 지가 추우면 알아서 문 열고 들어와 살 줄로 믿습니다. 진화된 거예요. 학습에 의해서 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샴 고양이의 손이 인간의 손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걔는 손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종자가 마침내 살 방법을 찾아서 살아남게 되는 게 진화입니다. 자연은 뭘 선택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그런 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진화죠. 여러분, 자연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연은 어떤 걸 선택한다고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놈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 가운데.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그 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좋은 길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종들을 자연은 선택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역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인구가요 71억 명이래요. 2013년 1월 현재. 그러니까 벌써 한 2년 이상 전에가 71억이니까 지금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인구죠.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냐는 말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선택하시겠죠. 자연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연과 다른 거예요. 그릇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남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자연은요, 목이 긴 기린을 선택했어요. 그죠? 목이 길어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린을 선택했어요. 외형을 보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외모를 보고 선택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와, 키 큰 사람만 살아남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이새의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고 감탄했어요. 외모가 출중했나 봐요. 와, 멋있다.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는 멋있구나. 그 순간 성령이 사무엘에게 임했죠. 아니야.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 아니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주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중심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마침내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어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선택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된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삶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릇된 선택하지 않고 바른 선택, 계명을 지키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면 내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너의 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릇된 선택을 해서 계명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멋대로 살아가면 너의 그 죄가 어디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죄가 왜 천대까지 안 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3, 4대까지 정말 힘들게 형편없이 내 후손들이 살게 될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해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할 수 있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앞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하는 걸 보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놈이 자녀가 뭐 도둑질했다고,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도둑놈인데? 돈밖에 모르면서 인정사정 없이 모든 것은 돈이야. 하나님 천만의 말씀 돈이 신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자녀가 돈밖에 모르고 살아가면, 야 임마 돈이 다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로 내가 그릇된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유대 백성. 정말 그릇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퀴즈죠, 퀴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끊임없이 욕먹어. 매 주일마다 욕먹어. 교회 오는 사람한테 매 주일마다 욕먹는 사람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죠. 우리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에 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받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세요. 욕먹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예수님을 고난주다니 이 본디오 빌라도는 나쁜 놈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는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정말 억울해. 나 너무 억울해. 역시 본디오 빌라도. 성경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는요, 4번이나 주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주님 죄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 3번 나오죠? 3번째라고 나오죠? 그 앞에 누가복음 23장 4절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죄가 없다? 왜 죽이냐? 죽일 일은 없는데? 아니야. 그리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4번이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아마 본디오 빌라도 그럴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해. 나는 말이야 1번, 2번,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예수님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어.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건 사실. 내 뜻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니 결과적으로 네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놔줬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누가?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그릇된 선택을 한 거예요. 정말 그릇된 선택을 했죠. 심판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기세에 들려서 그릇된 선택을 했어요. 성경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대요. 소란이 일어나면 자기 이 총독직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아이고 모르겠다 맘대로 해라.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죠.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자기가 결론 내리고 결정해서 판결하는 거지,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러는 판사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가 그릇된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뭐만 생각했어요. 나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했어요.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 시끄러워지면 안 돼. 로마에 보고되면 아이고 내 자리 보존 못해. 겁이 났어요. 결론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그릇된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 자기 살 길만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혀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살 길만 찾으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릇된 선택한 사람 나오죠. 유대인들은 다 몰려들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해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쳤어. 명절이 되면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게 풍습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목이 터져라 외쳤어. 아니, 살인 강도범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빌라도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예수님이 무슨 그런 죽을 죄를 졌는데 그러냐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이 터져라 외친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베다니에서, 유대 곳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걸요? 나는 안 받았다고요? 그래, 적어도 너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 가족 중에 누구는 은혜를 받았어. 너희 친척 중에 누구는 은혜를 받았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 살았어. 죽을 병을 고쳤어. 귀신이 쫓겨났어. 눈 떴어. 걸었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그런 주님의 은혜를 쳐버렸어.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대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6번이나 정말 멋있다.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세상이 잘못됐어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와로부터예요. 하와가 그릇된 선택을 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신 아름다운 세상은 아주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와가 만나지 말아야 할 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안 만납니까? 그렇죠. 간교한 뱀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다가오는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찾아오는 뱀을 나는 과감히 뿌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릇된 선택을 했고 뱀을 만나서 말을 섞고 맙니다. 말을 섞어요. 그 결과는 유혹에 빠지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목 가지고 고민했어요. 잘못된 선택이 맞을까? 그릇된 선택이 맞을까? 우리가 그릇되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릇되다, 잘못되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쓸 때도 잘못 쓰지 않잖아요. 그릇되다, 잘못되다, 뭘 써도 그게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용한 내용들을 들여다봤더니 아니, 큰 차이가 있어요. 잘못된 거와 그릇된 것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것은요,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작에 있어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요, 잘못될 수 있어요. 내 뜻과 다르게.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성실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녹록치 않아.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릇되는 것은요, 끝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아무리 열심히 닦긴 뭐합니까? 뻔한 결론이잖아요. 그게 그릇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릇된 마음으로, 그릇된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그릇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한참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이북 김정은 때문에. 김정은, 그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어요. 핵무기로 장난하면서 세상을 위협하고 있죠? 그릇된 거예요. 지금 결론은 안 났어요. 결과는 몰라요.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결과가 잘못된 거 모르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어요. 중국도 가만히 있어요. 뭐 경제적인 보복도 하지 않고, 군사적인 보복도 하지 않고, 지금은 잘 몰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더 큰 소리 치고 있어. 응? 우리가 핵보유국이다, 뭐. 수소폭탄 만들었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잘못된지 몰라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잘하고 있다. 외세를 의존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같이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니라 지금 하는 짓은 같이 죽자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마침내 잘못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하와는 그렇게 그릇된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도 말고, 아니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주님 경고하셨어요. 따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만져보는 것도 안 돼. 아니 가까이 가서 바라보지도 말아야 돼.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맨날 가서 바라봤어요. 맨날 가서. 그리고 마침내 조금씩 다가가서 선악과를 만져보다가 따서 먹어버렸어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그릇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선악과 엮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악과 열매가 떨어져서 주워 먹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게 중앙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숨겨놨어요. 근데 하와가 찾아간 거예요. 그릇된 마음을 품고. 그뿐입니까? 하와는 더 기가 막힌 짓을 해요. 더 기가 막힌 그릇된 선택을 하죠. 뭡니까? 물귀신 작전을 합니다. 물귀신 작전. 저는 이거 물귀신 작전이라고.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물귀신 작전이 뭐죠? 나만 죽어?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 같이 죽자. 하나님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 나만 죄 지을 수 없지? 아담도 먹었는데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쟤도 먹었는데요. 우리 같이 먹었는데요. 하와는 그릇된 마음으로, 그릇된 생각으로 아담과 함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릇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그냥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따져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아시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보고 뭐라 그러세요? 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라고 한 하와가 가져다줘서 먹었어요?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난 잘못 없다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라고, 돕는 자라고, 헬퍼라고 하와를 주셨죠?
하와가 선악과 따더니 나 갖다 줬다고. 저 생각해봤어요. 아담도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요,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죠. 하와가 선악과 따왔어요. 아담, 이거 먹어라. 이거 뭐지? 이거 선악과 아니야? 응, 선악과. 너 이거 왜 따왔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너 큰일 났다. 이거 어쩌려고 그랬어? 아담이 아마 펄쩍 뛰었겠죠. 하와가 그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최초의 거짓말 했을 수 있어요. 최초의 거짓말.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그래서 내가 땄지. 내가 왜 땄겠어?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땄지. 그래? 정말이야? 그럼 먹어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아담이 그냥 다적고쳐 먹었겠어요? 바보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물어봤을 때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와가 갖다 줘서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현명한 거 아닙니까? 하와는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의 큰 어른이죠. 또 전 대학 선배이신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뵀어요. 저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 해 주시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박 목사 뭐 몇 가지 하면서 목회하면서 분명히 명심하라고.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 꼭 명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절대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 정말 제 좌우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라. 목회하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다가서고 절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나쁜 목사가 되지 말라. 생각해보니까 하와는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살겠다고 아담을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릇된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 살 길만 찾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하와는 자기 살겠다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그릇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도 형벌을 받았지만 하와가 받은 형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절이나 많습니다. 뱀의 후손이 뱀하고 원수가 됩니다. 뱀의 공격을 받습니다. 상합니다, 몸이. 또 목숨 걸고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아기 낳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뿐입니까? 잉태의 고통을 당하죠. 입덧이 얼마나 심합니까? 해산해주고 아기 낳은 후에 몸조리 잘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목사님 저런 말 하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뭐 남성 우월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한 건 뭐냐?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게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릇된 선택은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그릇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같이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끔찍한 살인 강도범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런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인생 속에서 이렇게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빌라도 같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 살 길만 찾지 마십시오. 자기 살겠다고 남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유대 백성들처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장 내 욕구를 채우겠다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번째, 우리가 맡겨진 인생을 살면서 그릇된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망설여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영이 아닙니다. 살게 하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가서 남을 힘들게 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살게 하는지, 내가 어찌해야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지 고민하며 그 길을 선택한다면 주님 분명코 우리를 기쁘시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언제고 생명을 죽이고 그 영을 죽이는 그릇된 선택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바른 선택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이 영이라 하셨습니다. 정말 그릇된 선택을 하지 말게 하소서. 나만 살겠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살리는 것이 영임을 알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면서 314장입니다.